예, 제 소리 잘 들립니까? 안녕하세요. 브라질 김선홍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를 초대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한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저의 짧은 선교사 영상을 보셨듯이 저는 처치 플랜트 미션 플랜팅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를 위한 교회 개척 사역이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또한 바른 선교 사역을 위해서는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성도가 앞으로 팍팍 전진하지 못하고 미적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 목표가 없거나 목표를 잊어버렸거나 또는 뒤를 보고 달리기 때문입니다. 뒤를 본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진죄가 많아서 안 되고 부족해서 안 되고 자격이 없어서 안 되고 또는 능력이 많아서 안 되고 또 때로는 돈이 많아서도 안 되고 등등등 이러한 모든 각오를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성취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니라. 뒤에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목표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목표가 돈 많이 버는 것, 출세하는 것, 교회 중직자가 되는 것, 힘이 있는 자가 되는 것, 내 말이면 다 되는 것이라는 그 목표를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고 성경이 말하는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여러분 이 정도면 되었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사도 바울은 언제나 목표를 바라보았습니다. 바울도 언제나 앞에 있는 것, 즉 표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전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후퇴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향해 함께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끔씩 철이 없어서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목표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다짐합니다. 저희들이 다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래서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아들과 딸들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부터는 간증과 사역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먼저 저희 아내 김혜란 선교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란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 저희 어머니 원경희 권사님께서 집사 시절에
한월산 기도원에서 있었던 사명자 집회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고 또 받은 만큼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때 집회 강사님께서 그 많은 헌금 봉투 중에 원경희 집사의 감사헌금 봉투를 들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경희 집사, 당신 자녀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계를 누비는 자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을 다녀오신 어머니께서 집에 돌아오셔서 졸망졸망한 아이였던 우리들에게 기도원에 있었던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세계를 누비는 사람은 나일 거야. 이때부터 저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꿈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 수 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은 꿈이기 때문입니다. 꿈은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꿈을 이룬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꿈이 내 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은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또 다른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지만 아무나 꿀 수 없는 꿈입니다. 이 꿈은 나로부터 시작하나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이 꿈을 꾸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나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꿈은 꿈인데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꿈은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꿈을 꿈이라 하지 않고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비전은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또한 반드시 성취됩니다. 선교란 무엇일까요? 선교사라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내 품에 품고 사는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10년 전에 미국 중부에서 선교 국제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동부에 선교 후원자가 있어서 잠시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기간에 동부 지역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저의 후원자이신 집사님께서 교회 전도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는다기에 저도 함께 초청해서 저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수식을 마치고 교회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탁이 원탁이었습니다. 제가 앉은 식탁에는 저와 집사님 그리고 어느 여자 목사님과 그 목사님의 딸과 또한 다른 집사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안내해 주신 집사님께서는 저를 브라질 선교사라고만 소개해 주셨습니다.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데 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제가 브라질 선교사님 한 분을 잘 알고 있는데 그분은 안산동산교회 출신이며 브라질에서 모범적으로 선교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아버지이신 김철준 장로님과 원교긴 권사님은 침튀기면서까지 자랑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 들으라고 하시면서 안산동산교회 출신 김선웅 선교사를 알고 있냐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여자 목사님께서 저를 두고 농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안산동산교회 출신 김선웅 선교사를 너무 잘 압니다. 그분은 저희 선교제 가까이에서 사역하는데 맨날 놀고 먹는 선교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여자 목사님께서 식탁을 치면서
저를 한 대 치실 것 같은 분위기로 큰 소리로 아닙니다. 그분은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닙니다. 정말로 훌륭한 모범적인 선교사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분이 나를 정말로 몰라보는구나.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안산동산교회 김철중 당리 아들 김선웅 선교사입니다. 그 여자 목사님께서 저를 자세히 보시더니 아니 선교사님 어떻게 되신 것입니까? 그 잘생기던 얼굴과 꽉 찬 머리숱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분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안산동산교회 출신이었던 유승래 전도사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러기에 선교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교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개척자 단계, 파이오니어 스테이지라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 PPT로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부모의 단계. 그러니까 선교사 가서 파이오니어가 됐으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자람으로써 내가 그 현지인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부모의 역할, 페런트 스테이지 단계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그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됩니다. 그래서 파트너 스테이지, 그러니까 협력, 선교사와 함께 협력의 단계.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를 나와 똑같은 단계. 다시 말해서 퍼스트 펀트라고 해서 그들이 저랑 똑같은 선교사 같이 성장하는 그러한 단계를 하워드 플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세한 건 좀 뒤에 제가 PPT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쉽죠. 그런데 이렇게 쉬운 것을 15년 만에 완성한 선교사가 아직까지 딱 한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저는 그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그분은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샌안토니오 한일 침례교회 협력 선교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개척한 산골짜기 시골교회에서 13년 만에 교인을 훈련하여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3년 뒤에 두 번째 가정을 파송하고 그리고 1년 후에 또 한 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의 재직은 아이 포함하여 80명, 매주 평균 출석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50명 출석 교인 중에 3가정을 파송하면서 아이 포함하여 9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석 교인의 20%를 선교사로 훈련하여 파송한 것입니다. 이제껏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이후로 이런 선교적 교회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주 40명에서 45명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 교회에서 자꾸 선교사로 내보내고 파송하니까 교인의 수는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1995년에 개척한 교회는 만 10년 만인 2005년도에 사역자를 세워 이양하고 두 번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한 두 교회는 자립, 자치, 자조를 넘어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비를 보내고 있는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를 2010년에 개척했습니다. 아직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척한 교회와 두 번째 개척한 교회가 세 번째 교회를 함께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 자연스럽게 브라질 GP 선교회를 창립하여 선교사 13가정을 파송한 경험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훌륭한 선교사는 누구일까요? 샌안토니오 한인 침례교회 협력 선교사의 저 김선웅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김선웅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결과입니다. 비전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꼭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께서 기도원에서 예언의 말씀을 받았고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으로 받은 것뿐입니다. 지금도 다 이뤘다고 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저희 브라질 사역을 소개할까 합니다.
브라질 김선웅 김혜란 선교사는 교회 개척, 헬먼 유치원, GP 브라질 선교단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995년에 헬먼 1교회를 개척하고 10년 만에 현지 이양을 하고 저는 곧바로 2005년도에 헬먼 2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헬먼 1교회가 헬먼 3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브라질 헬먼 교회에서 목회한 지는 25년이 되었고 헬먼 유치원은 21년이 되었습니다. 브라질 GP 선교회는 11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까 제가 선교의 4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잠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헤럴드 풀러는 교회를 개척할 때 또는 선교를 시작할 때 4단계를 정해줬는데 이 1, 2, 3, 4단계를 저는 저의 케이스가 좀 다릅니다. 저의 다른 그 빨간 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개척하는 단계는 똑같습니다. 두 번째, 부모의 역할 속에서는 양육하고 현지 지도자를 세우는 단계로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역할 하기 바로 직전에 그 아이들 눈높이로 제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그들과 함께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그 복음을 받고 이렇게 급성장을 하지 못했지만 그 아이들로부터 그 연약함 그대로 또 저의 연약함을 함께 섞어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함께 협력하는 단계에서는 이미 그들은 저와 동등해지는 단계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저와 동등해졌던 단계는 어떻게 됐느냐면 그 다음에 그들이 스스로 선교사를 훈련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백인이 파이어니어, 개척자라는 단어를 칠판에 썼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은 그 파이어니어의 개척자라는 뜻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다시 말하면 한국 사람인 제가 칠판에다가 파이어니어라고 썼습니다. 개척자. 그러면 온 세계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쓴 파이오니어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해석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침략자가 아닌 서버트 리더십을 파이오니어 스테이지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자주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노예가 되는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서버트 리더십으로 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와 자녀가 동등한 아까 제가 말했죠. 그 부모의 단계에서는 제가 아이들의 그 눈높이를 동등하게 봤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찾아보니까 이런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Peer to Parent Stage. 그 다음에 이제 3년이 걸렸고 그 다음에 3년은 우리가 그들의 모델이 되어서 쉽게 말하면 USB 있잖아요. USB. 이것을 한국에서 배웠고 나의 그 경험한 그 USB, 김선웅 선교사라는 USB를 가지고 그들의 컴퓨터에 그들의 삶에 부팅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영어로 뭐냐 그러냐면 Point to Point Protocol. 그리고 이것이 3년이 걸렸고 그 다음에 4번째 단계 그 하워드 플러가 말한 네 번째 단계는 우리와 같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함께 선교하고 있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저의 마지막 단계는 현지 선교단체. 근데 이 마지막 단계가 이미 시작이 됐고요. 또 디아스포라 선교운동을 통한 연합과 남반구 선교의 관심 및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처치 플랜팅 투 미션 플랜팅 모델입니다. 이 모든 선교적 교회, 선교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저는 1995년 헬몬교회를 개척하고 두 번째 따보항 교회. 따보항이라는 것은 지역의 이름이고요. 그 교회 모든 그 교회 이름은 헬몬 처치입니다. 그 다음에 샤카라 가나바라 조젤리 교회는 어린이 예배만 드리는 특수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50명 정도만 모이고 예배드리다가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앞에 장소에서 브라질 현지 교회가 막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환경이 좋을 것 같아서 우리는 그 아이들 50명을 그 목사님께 인수인계하고 1년 동안 더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고 지금은 현재 브라질 교회 목사님께서 그 아이들을 잘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개척 바탕으로 1999년에 선교 남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년마다 계속 진행하다가 2015년에 8차 선교 남미까지 하고 그것이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브라질어는 포르투기스입니다. 포르투기스인데 자, 이 포르투기스를 사용하는 나라가 꽤 됩니다. 예를 들면 포르투갈, 그 다음에 아프리카 쪽에 앙골라, 그 다음에 아프리카 밑에 쪽에 모잠비크, 아프리카 다시 앙골라 위쪽 왼쪽 바닷가 쪽에 성투메 이 프린시피, 까보베르지, 아시아 쪽에도 있습니다. 아시아 쪽에 어디 있냐? 여러분 잘 아는 마카오. 마카오에서 모든 행정은 포르투기스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르투갈이 점령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을 중국으로 반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의 말라카라는 주에 또 그 포르투갈 사람이 점령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포를 조금 사용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브라질 사람 훈련시켜서 먼저 이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쪽에 파송하면 저와 같이 한국 사람이 브라질에 와서 브라질어 오래 고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그 작은 마음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GP 브라질 선교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뭐 에스파냐, 뭐 저기 스페인어, 그다음에 에스파뇰어는 또 파라과이, 페루 이런 데도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아프리카 카메룬은 물어를 사용합니다. 프랑스어. 거기도 저희가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현지인들의 선교의 주역이 되어 우리보다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선교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자, 산업혁명의 흐름과 교회 변화들 속에서 살아남는 선교사 또는 살아남는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미 우리는 이 단계를 넘어오면서 산업혁명